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지금 막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그냥 박수 치지 말고 여러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해 동안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답게 형상을 회복해서 한 해 동안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믿음을 담아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통해 박수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김을 경험하며 자라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던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말씀 중 담임 목사님께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은 피상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피상성, 즉 눈에 보이는 겉의 것만 보고 현상과 결과와 감정에만 몰두하는 상태. 눈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 드러난 것만 보고 그 결과와 감정에만 몰두하는 상태를 피상성이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가 딱 그렇죠. 요즘엔 세상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봅니다.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세상은 천국 같아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천국처럼 보이는 필터를 씌워가지고 요즘 청년들은 이제는 생카로 더 이상 셀카를 찍지 않는다. 필터를 무조건 써야 한다. 그 필터도 요새는 뭐 청년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포토샵이란 말을 안 하죠, 그죠? 수정을 해서. 얼마 전에 김도희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이것 보라요 이러면서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제 셀카거든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요 이러면서 막 만지는데 다른 사람이 돼요. 김도의 형상만 남아 있어요. 턱 줄이고 뭐 갖고 배 다 집어넣고 해가지고 촥 멋있게. 그걸 지금 푸사로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푸사 김도의 푸사 보시면 다 그게 편집된 거예요. 얼마든지 이제 만들고 조작을 할 수 있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알고 싶은 것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세상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다. 스마트폰이 담아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거나 만드신 세상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이런 세상의 풍속을 만든 존재는 공중의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 마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본질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은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릴 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대부분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굉장히 피상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죠. 저는 뭐 지금은 더 징그럽기도 하지만 나이가 제가 들어서 부모님께 표현을 더 못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도 잘 표현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남자 청년들이 그렇죠. 애교를 부린다라는 건 뭐 아빵 뭐 이런 거는 제가 사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빵이구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저는 뭐 아빠에게 이응을 붙이는 거는 불법이었어요. 저희 집안에서. 그래서 선물을 달라고도 제가 안 했어요. 아버지께, 특히 아버지께는. 또 주시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어렵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는 선물 받고 받은 즉시 혼난 적이 되게 많아요. 선물을 달란 적은 없었는데 주면 제가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니는 걔 한 줄을 몰라 하면서 막 혼났어요. 분명히 내가 지금 왜 혼나는지 잘 몰랐어요. 선물을 받고 리액션이 없다고 혼났던, 너는 선물 주는 맛이 안 난단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1살 때인가 10살 때쯤에 아버지가 그냥 야구 글러브, 제가 야구를 좋아했어서 야구 글러브, 야구 방망이를 선물로 그냥 주셨어요. 되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아버지 그냥 진짜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안기면서 아빠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아마 제가 속으로 갖고 싶었던 것을 아버지가 주셨을 때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나 봐요. 그렇게 표현을 못했던 제가 그때 아버지께 확 안겼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는 주로 이런 식으로 확인하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사랑해요 하고, 요구하는 걸 주지 않으면 아빠 미워. 물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긴 합니다. 밉다라는 말을. 제가 그랬다면 야구방망이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철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되죠. 사실 선물로 주신 야구 글러브보다 그 야구 글러브를 놔둘 수 있었던 집이 훨씬 더 구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내 침대가 있고 내 방이 있었던 그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좀 나이가 드니까 이제 이렇게 비싼 집값이 더 비싸잖아요. 이런 집을 마련하시는 얼마나 애쓰셨을까. 차를 타고 놀이동산에 놀러 갔던 행복한 기억이 있어요. 저도 한 번 가봤던 것 같아요. 부모님하고 어릴 때. 그때는 그냥 놀이동산에 가는 게 좋았다면, 지금 생각하니까 놀이동산에 나를 태웠던 그 차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 그래서 비상적인 사랑에서 좀 이제 발전이 되죠. 나이가 되면서 나를 키우시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미리 내가 알 수 없을 만큼 준비하셨던 것이 참 많았음을 어린 나는 알 수도 볼 수도 없었지만, 야구 글러브보다 놀이동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나의 미래를 두고 준비하셨음을 이제는 알고 있지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자꾸 판단을 하려고 해요. 내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자꾸 문제를 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해. 우리 11월 달에 그로우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이제 자라가야 하니까요. 여러분, 피상적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피상적 믿음의 반대말,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에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문제 해결을 안 해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내 정신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질문은 나로부터 출발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구원 안에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안에 뿌리를 내릴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에요. 아마 성경을 잘 몰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좀 다녀본 청년이라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는 봤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을 했는데, 젖과 꿀이 흐를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 다음엔 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귀 종노릇하며 애굽과 같았던 세상 나라의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이 축복을 이 순간에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나요? 여전히 있죠.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게 뭐 죄인지 문제인지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었는데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니까 마치 더 많은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리고와 같은 성들이 겹겹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전히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 싸움은 패배할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나를 승리케 하는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청년들이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문이 굳게 닫혔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단단히 잠겨 있다, 들어가 볼 수가 없는 게, 뭐 들어가서 좀 대화로 풀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통과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6장 3절 5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소리를 외치면 무너질 거다, 그 성벽.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너진 걸 아니까 믿습니다 하겠지만,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제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오더니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겠어요? 아, 목사님 드디어 가셨구나.
드디어 불강불구 외치더니 좀 미치셨구나. 그럼 어떤 자세로 듣겠어요 우리가? 아니 저 같아도 저기요 여호수아 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지금. 특히 MBTI가 T거나 J인 사람들은 아니 지금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지. 여호수아 너 F야? 뭐 이런 얘기를. 뭐야 감정에 그렇게 휩쓸리면 안 돼. 지금 전쟁 전략을 짜야지. 군사 훈련을 시켜서 붙어야지. 그것도 모자랄 판에 아이 빙글빙글 돌라니 지금 애들 장난하나 지금. 이 생각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겠어요? 자,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의 멈춤, 믿음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을 멈추라고요. 여러분 언제 진짜 믿어지죠? 믿을 수밖에 없죠?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서 믿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길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을 고백할 때는 대안이 없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대안이 있으면 일단 그 대안을 붙잡고 그걸로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 내 생각을 아무리 해도 내 생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이 세상, 약속의 땅,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것, 복음으로 내 가정, 가문, 지역, 세계를 살리는 것 내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 지금 너무 바빠요. 할 게 많은데 하나님 왜 자꾸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십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생각을 했겠죠. 아 지금 갈 길이 바빠요. 가나안 빨리 가서 정착하고 해야 돼요. 뭘 지금 매일 돌아요. 돌기는 바빠 죽겠는데 답답하네. 이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눈 깜빡할 때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여러분 지금 딱 떠오르시는 게 있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나를 멈추게 하는 그 문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말씀 믿으라고 하실까?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선 것과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슨 상관인 것인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여리고성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내 생각으로 지어진 성벽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지 않는 내 생각이 거대한 성벽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분명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식으로 살 때 가지고 있던 그 생각, 그 기준, 그 가치관, 결국에는 그 깊은 곳엔 무엇이죠?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의 성벽이 나를 막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꼴 문제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의 정신입니다. 너가 생각한 대로 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너가 원하는 꿈을 생생히 꿔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세상 정신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 생각해 보면 돼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치원생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등학생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로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업무의 자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죠. 시편 104편 14절에는 우리를 보고 단지 먼지뿐이다 이랬어요. 인간을 하나님 보실 때 먼지에 불과하다. 먼지가 하나님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와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내 생각에는 내 마음대로. 먼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의 벽을 구축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 체질, 세상에서 들어온 잔재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 세우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모든 신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야 할 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 무엇이 아닌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그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키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6장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말하지 말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돌 때 입 밖으로 말하지 마 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체질을 너무 잘 알아요.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 자기 생각을 입 밖으로 뱉을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하지 말고 돌아라. 약속의 땅을 차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예언의 청년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이 바로 말하지 않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특히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말씀을 믿고 붙잡는 동시에 입 밖으로 불신앙을 뱉지 않는 훈련을 청년의 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한 바퀴씩 언약궤를 따라 돌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런다고 돼? 이게 맞아? 사실 우리 뭐하냐? 이 생각이 얼마나 많이 돌았겠어요. 왜?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움찔했으면 될 것 같다 하지만 7째 날까지 꿈쩍도 안 해요. 균열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돌다가 만약에 밖으로 무너져서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 안쪽으로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어? 오만 생각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건 정상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서 돈다면 제가 말하지 마, 입 밖으로 내지 마 해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말 안 하고 톡으로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또 우리 장승희 장로님 같은 분 유튜브 좋아하니까 이제 또 카메라 나 유튜브 들고 이제 이게 맞아?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전부 다 와해돼 버렸을 겁니다. 생각은 떠오를 수 있어요. 열린 공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을 입으로 뱉는 순간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불신앙이요. 누가 한마디 하면 동의하거나 반대하겠죠. 그렇게 완전 조각조각 공동체는 흩어지고 분열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런 말을 뱉어가면서 어느 순간 나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게 됩니다. 저급한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죄인의 체질이 온몸을 딱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 불신앙을 말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 사람의 생각으로 여리고가 무너지거나 어둠이 물러간 적이 없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말로 가정이 막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어둠이 물러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또 오늘 지금 졸다가 일어나가 좀 깨가지고 오늘 포럼하지 말래. 괜히 커버넌톨 7바퀴 돌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커버넌톨. 포럼하지 말고 침묵하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죠?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세상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그대로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할 때 내 앞에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 두 번째로
이기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본격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육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아가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 보고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에 왜 방주를? 홍수가 날 거라고 하는데 하늘은 맑았어요.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으라면 차라리 순종할 텐데 6장 14절의 창세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어. 아니 그게 무슨 노아를 위한 겁니까? 노아는 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고 결국 그 방주가 노아를 구원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모세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아유 하나님 지금 싸워야죠. 아니야 피 발라. 무슨 피를 바른다고 바로랑 무릎 꿇습니까? 생각이 왜 안 떠올랐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글을 봤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한 하나님은 재물과 호의를 보내시지 않고 골리앗을 보내셨다. 아니 왕으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방법, 왕궁에서 잘 지내는 법, 적응을 빨리 하는 법, 정치를 지혜롭게 하는 법을 알려줄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 보냈어요. 왜? 말씀을 믿는 훈련부터 시키셨어요. 대안 없는 상황 속에 말씀만 의지하고 발을 내딛는 훈련부터 시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을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벽을 맞닥뜨리게 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 내 고집, 내 동기를 다 내어버리게 하십니다. 말씀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승리를 경험하려면 믿음으로, 그럼 여리고성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7째 날 7바퀴를 돌 때까지도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말씀대로 모든 백성이 단 한마디의 불신앙도 하지 않고 말씀 따라 다 같이 외칠 때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 한계 앞에 세우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뭘 잘못해서 벌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100% 그대로 믿는 믿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장합니다. 그때 성장합니다. 그때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경험들을 해가면서 결국 어디까지 성장하느냐, 성장의 완성이 어디냐,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자라가고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리고성을 말씀에 있는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 성장의 끝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삶. 막 억지로 안 믿어지는데 전하는 거 말고 전해지는 삶. 그렇게 되어져요. 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돕고 살리는 삶. 그렇게까지 자라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지난주에 말씀 받았죠.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영적 성장과 성화는 내 스스로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고 세상 속에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에베소 2장 10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엇을 위해 지어졌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 참된 선한 일이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넓히는 행위다.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죠. 요한 칼빈은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셔. 지금 너가 맞이한 그 고통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세상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를 그 어둠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드러내는 삶. 팀 켈러 목사님 역시 진짜 성숙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벽이 무엇이었죠? 바로 죄의 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벽. 그 죄의 벽을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휘장을 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가로막고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 지금도 그 죄의 벽 앞에, 운명의 벽 앞에, 우상의 벽 앞에 통곡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서 그 벽이 무너짐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이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경험하라고 지금 여리고성 앞에 여러분 서 있는 거예요. 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무너지는 거 확인함으로 영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결론으로 뭐예요? 감사가.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만 감사하는 삶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는 날마다 누리라고 주시는 절기예요. 매일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것이어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서 여전히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삶. 성장의 열매죠. 이건 억지로 감사 안 돼요. 저는 억지로 감사하라는 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장하면 되어져요. 믿음으로 이김을 경험하며 성장한 사람 매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감사는 영적 건강 진단 키트입니다. 감사 없으면 병든 거예요. 감사가 넘치면 건강한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지켜야 합니다. 매일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주님 뜻이랍니다. 항상 기뻐해라. 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것만으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시다. 나를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하셔서 나의 생각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이기는 경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